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깐시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만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을 먹게 되는데요,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 만나를 매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소출을 수확을 해서 가나안의 음식을 먹게 될 때 끊겼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신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광야를 지날 때 보면 이 광야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큰 공부가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많은 말씀이 이 가운데 들어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때는 언제냐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많은 이제 만나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엘림에서 이제 떠나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림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우물이 12우물이 있었고,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 생활을 할 때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웠겠습니까? 특별히 이 수르 광야를 지나면서 마라에서 물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지나서 바로 이 엘림에 도착했으니 그 물이 풍족하고 그리고 그늘이 있고, 그러니 얼마나 이곳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처럼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지는 엘림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풍족하고 좋은 일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라이프 서클처럼 다가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면 풍족한, 잠시 머물 수 있는 엘림과 같은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곳에서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엘림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무브온 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을 볼 때 그때 특별히 광야에 5가지의 광야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수르 광야. 여러분, 우리는 금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출애굽기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셨던 것 그때 생각이 잘 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5개의 광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르 광야가 있고, 그리고 신광야, 이게 뒤에 진광야, 이게 한국 성경에는 발음이 같기 때문에 광야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나 영어로 보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르 광야, 신광야, 그리고 시내 광야, 그리고 반란 광야를 지나고, 그 다음에 한국 성경에는 또 신광야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는 세트, 진광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5개의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믿음의 여정을 광야에 비교하는데, 이런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엘림을 만날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날짜가 기록되어 있죠.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데
언제라고 말하냐면 출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내에 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비교해서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 출애굽한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출애굽한 때가 언제냐면 첫째 달, 쉽게 얘기하면 1월로 얘기해서 1월 15일 날 출발을 했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 이르렀을 때,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는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으니까 2월 15일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시사하냐면 그 다음 얘기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식량이나 이런 것이 다 떨어질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16장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6장 3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한 달 정도가 지났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으니까 가지고 나온 음식들이 바닥이 났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3일이 지나고 나서 마라에 이르렀을 때는 누구를 원망하냐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면 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지는 그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또 이 원망의 대상을 한 사람 더 늘립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알이라고 하는, 어제 봤었던 단어 알이라고 하는 말, against라고 하는 말인데요, 모세와 아론에 대항하여, 즉 다시 말해서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 원망의 대상들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보면 여기서 또 원망의 대상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요.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원망을 아무리 해도 그 원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망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으로서 그 원망을 통해서 서로 부부간에 네 남편이 아내가 서로 원망을 하다 보면 지금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건데 어쩔 때 보면 그 문제가 부부싸움으로 번져서 더 크게, 그래서 나중에는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이 없을 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 봐야 그 음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의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문제를 두 부부가 같이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한다면 그 가정은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복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문제 가운데서 서로 원망하고 그냥 옛날 얘기까지 다 해놓으면 그러면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오늘 말씀은 만나의 영성인데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원망하는 내용이 굉장히 나쁘죠.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를 풍족하게 먹었고 거기서 우리가 화덕 옆에 있었을 때를 우리가 그리워한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은 뭐가 되는 것이며, 그 노예 생활에 있을 때 그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 상달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까마득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리겠습니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 보면 이랬습니다. 과거의 생활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출애굽기 16장 4절처럼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양식을 이렇게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얼마 가지고 이 미국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처음에 한 30여 년 전에 그때 처음 미국에 왔을 때, 한 8년 살다가 다시 이제 공부 끝내고 또 선교지 다니고, 그리고 22년에 다시 돌아왔지만, 한 30여 년 전에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 $1,000 가지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 $1,000 가지고 뭐 했냐면, 그 $1,000 가지고 집도 사고, 그 $1,000 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 $1,000 가지고 대학 박사과정 학비도 냈습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죠? 다 저도 안 믿. 그 당연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000 가지고 딱 왔더니, 그때 관광 비자로, 그때는 뭐 관광 비자로 해서 바꿀 수 있었으니까 비자로 와가지고 학생 비자로 바꾸니까 변호사비 $500 주고 나니까 $500 딱 남고,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데 8년 전에 박사 과정 얼마나 비쌉니까? 다 미국. 그 학비 다 내고 결혼하고 애 낳고 되돌아보면 딱 좀 맞습니다. 양식. 지금도 말씀 똑같아. 지금도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런데 이 만나를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는 거예요. 만나를 그냥 쌓아놓고 창고에 쟁겨놓고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매일 가서 매일 일용할 먹을 만큼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것만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은, 내일도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만나를 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오늘 것만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광야 시간 동안에 내내 가나안에 가서 풍족한 것을 먹고, 지금 이 세대처럼 지금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게 뭐냐면, 매일 그 음식을 가져다가 오늘 먹을 걸 오늘 가지고 오고, 내일 그것을 내릴 거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것만 가지고 오고, 내일 또 가서 가지고 오고, 이것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죠. 내일 걸 가지고 왔었던 내일 걸 끌어다가 갖고 온 사람들이 있었죠. 썩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질책을 받았죠. 이 만나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또 주실 것을 믿고 나가서 오늘 것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충실하게 만나를 먹다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것을 먹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광야에 만나를 충실하게 먹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풍족한 것을 먹을 수 없어요. 이것이 만나의 영성이에요. 오늘 내가 오늘 것만 갖고 오는 것은 내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고는 믿음 가운데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만나의 영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할 것이다. 오늘 것만 가지고 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내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언약을 믿고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침에는 만나로 먹이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막 원망하고 우리가 고기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60만 명이 나왔어요. 그럼 60만 명에 곱하기 3만 해도 근 200만 명이 돼요. 200만 명의 우리 시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200만 명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200만 명을 매일 먹이려면 그 음식이 얼마나 있어야 되겠어요? 만나라고 하는 것은 기적의 음식이에요. 기적의 음식. 매일 200만 명이 그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굶지 않는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만나예요. 그래서 이 만나가 뭐냐면 어떤 거냐면 생긴 거는 조그만 서리처럼 생겼고 그리고 둥글고 그리고 굉장히 맛있게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깐씨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만나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는 뜻이에요. 성경 원본에는 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what is this 한마디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왓이 마예요. 이게 왓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보지도 못한 것이 하나님께서 내리고 하나님께서 보지도 못했던 것을 내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계속 한 40여 년 먹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만나에 대해서 민수기 21장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200만 명이 매일 먹는 이 기적의 음식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말이에요?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국에 올 때 내가 뼈가 부서져도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직장을 주셨더니 그리고 사업장을 주셨더니 나중에는 이것밖에 안 주시냐고 얘기를 해요. 이걸로 아이들 먹이고 교육시키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거밖에 없냐고 얘기를 해요. 감사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놀랐을 때 그 마음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 하찮은 음식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내 신앙은 나의 감사는 어디가 있는가를 생각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